우리 군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은 한국 군대 얘기하면은 또 재미없을 것 같아서 로마 군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전부 다 직업 군인이고 로마의 군대는 우리나라 장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당시에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기본적인 체력 조건은 물론이고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로마 시민권자만 할 수 있는 굉장히 명예로운 직분이면서 그리고 월급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숨 수당이 항상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사회 전쟁은 나가서 안 다칠 수가 없어요. 다치고 돌아와도 살아있으면 다행인 정도. 목숨을 걸고 매번 전쟁에 참여하는 로마 군대에는요, 3열 병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1열, 2열, 3열인데 1열을 라틴어로 하스타티, 2열을 프린키페스, 3열을 트라아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열은 노련한 아주 예비군 같은 아주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근데 경험이 많은 군인이 제1열에 서고 그 다음에 2열이 붙어 있는데 2열에는 역시 그것만큼 훈련이 잘 된 조금 현역병 중심의 군대, 그 다음에 제3열은요 특전사급의 최강의 부대입니다. 3열을 만난다 그러면 반드시 죽든지 내가 지든지 이기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정도로 1열, 2열, 3열의 이 강력한 군대가 로마의 3열 전법인데 이제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1열이 제일 앞에서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1열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약간 밀린다 싶을 때 전혀 이 뒤에 있는 2열이 삽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게 은근슬쩍 확 밀어붙여 들어옵니다. 이 놀라운 방법. 이거를 훈련도 해요. 실제로 모의 전투하면서. 1열이 어떻게 되든 2열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슬쩍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면서 마지막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때는 3열이 들어가 가지고요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3열 군인한테 걸렸다. 일단 칼 쓰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강의 부대가 제 3열에 있어요. 그러니까 3열 중에는 거의 왕의 최정예 호위 부대가 여기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군대의 1열, 2열, 3열 전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눈빛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끝.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나중에 광야에서 그냥 죽습니다. 리더가 바뀌면요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죠.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 바뀌는데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대표적인 영웅적 리더인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가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젊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1열에서 2열로 자연히 가고 3열쯤 되는 최강의 부대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초짜가 오는 거예요. 와, 큰일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니 여호수아 장군이 갑자기 뭐 군인을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 없는 사람이 그냥 해야 돼요.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있는 동안 뭐 지도자 수업을 시킨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손 놓고 40년 동안 너희들의 원망, 불평, 짜증 이제는 못 들어주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럽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실됐어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졌어요.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집안의 아빠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벌이가 없어지고 뭐 돈 모아놓은 게 없고 그냥 아버지만 바라고 있던 자식들과 아내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부모 없는 자식처럼 이 200만의 이스라엘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미션 3가지가 있어요. 가나안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요단 강을 건너야 돼요. 옛날에 모세는 홍해를 갈랐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단강을 들어갈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요단강을 가를 텐데 막막해졌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은 진공이 아닙니다. 7개의 강력한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철기 문명이 없었던 그들이 돌칼 같은 것 들고서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비교도 안 돼요. 강력한 가나안 군대를 과연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 군인들의 사기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불평, 원망, 짜증으로 40년 동안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했던 게 10번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걸핏하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 하루도 만나를 그친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메추라기 고기를 끊은 적이 없고, 단 하루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빠뜨린 적이 없으셨어요. 그 불평과 원망하는 민족. 근데 이제 그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나안은요, 두려움이 일상인 곳입니다. 어찌 보면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20, 30대는 뭔가를 모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잡힐 기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일 배우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시기란 말이죠. 이런 두려움의 일상을 보내는 젊은이들에게, 아직도 이 두려움이 일상이 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강력한 도전의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그 뒤에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중간에 있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얘기는 두려움이 일상인 우리가 해야 될 그거를 뚫고 갈 수 있는, 두려움을 뚫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있죠.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위로를 계속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5절, 6절, 9절 자꾸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뜻이겠죠. 온갖 갈등과 고민 중에서 그들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도 못했어요. 요단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음만 받았어요. 알고는 있는데 모세가 정말 죽을 줄은 몰랐어요. 안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 없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내가 모세에게,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희에게 줬대요. 시제가 과거예요. 이미 줬대요. 아니, 하나님이 약간 졸음이 오셨나? 왜 이렇게 시제를 헷갈리나? 아니, 언제 준 적이 있어?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뭘 줘?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줬대요. 과거형 시제를 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신 나가서 이랬을까요? 하나님도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두통이 오셔서 잠깐 실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약한 분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완벽한 전체 빅픽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실 분이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낸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냥 난리를 피는 거예요. 하도 조급해가지고, 하도 별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이 뭐 200명이라고 치면은 200명 성향이 다 같을까요? 다 별날까요? 다 별나. 다 이상한 사람만 모여 있어. 그래가지고 100이면 100 그걸 제가 맞출 것 같아요? 안 맞출 것 같아요? 절대 안 맞춰요. 저는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목회가 흔들리는 거는 교인 이거 기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기준을 둬야 되겠어요? 백성들 200만 개의 기준을 만들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형교회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냐고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부임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몇만이 되는데 이 큰 교회, 이 오랜 역사,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개척한 이 큰 교회, 이거를 제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여러분이 뭐 10,000명, 20,000명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비유를 다 맞추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만 할 겁니다. 딱 한 가지 비유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유만 맞추겠습니다. 그랬더니 전교인이 다 아멘을 했답니다. 누구 비유를 맞추겠어요? 특정인의 비유 맞출 수 없어요. 목회자는 기도하고 하나님 비유 맞추듯이 여호수아는 너는 지금 내 마음과 내 뜻만 갖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가서 너희가 전쟁으로 이겨서 정복할 땅이 아니고 내가 이미 이긴 전쟁에 너는 순종하고 와서 끼어 있으면 돼요. 함께 동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보면 첫 번째 여리고 전투부터 어떻게 됩니까? 무기 갖고 싸우질 않아요. 어떻게 싸워요? 침묵 속에 한 바퀴 돌아. 월요일도 화요일도 한 바퀴, 수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나중에 항아리 깨뜨리고서 함성을 와 질러요. 전쟁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여리고가 안쪽으로부터 무너집니다. 이게 성서 고고하게 밝혀진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정확히 증명됐어요. 밖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았어요. 안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다 이긴 전투에 어떻게 너희들은 동참만 해. 순종하여 참석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두려움의 일상을 보내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순종함으로 승리에 동참하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한 가지가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도대체 몇 명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하면서 분석적으로 비판적인 제자가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무슨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고 막 분석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별건 아니지만 뭐래도 하나 해야 되겠다. 이 많은 5,000명의 사람들 플러스 알파예요. 남자만 5,000명인데 이걸 어떻게 가서 합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보내는 거예요. 각자 집으로 보내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비상식적으로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녔던 제자들은요,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번번이 보면은 비상식적,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5,000명인데 남자만 이거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하고. 근데 그 중에 그냥 나름대로 순진했던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가서 어떤 아이한테서 런치박스 하나를 뺏어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서 오병이어. 이 도시락 하나 갖고서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순진하면서도 약간 대책이 없는 스타일. 그게 안드레. 근데 안드레가 갖고 온 그 도시락 박스를 갖고 들어서 축사하셨어요.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 갖고 5,000명 나눠주래요. 제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눠주면서도 이게 뭐 하는 거지? 했는데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순종의 한 걸음.
주님, 그거 하나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주님이 그냥 적당히 드시고 보내세요. 라고 아우성쳤던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도 제자들의 반대와 째려보는 눈빛과 주님은 정말 오늘도 엉뚱한 일을 또 벌리시는구나 하면서 툴툴거리는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순종했던 제자들이 안 줄어드네? 계속 나오네. 그래 하면서 제자들이 순종했던 어떤 한 제자들의 그 행동 속에 본인들도 순종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선배들의 그 모습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동참하십시오. 그게 두려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솔루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중에 지금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을 만큼 제자들처럼 여호수아처럼 덜덜 떨리고 막막한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의 일상은 우리를 절대로 정당하게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일부러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불순종이 상식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지금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의 대열에 끼어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과 이런 일들만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했던 단 한 사람 안드레처럼이라도 그 순종의 대열에 끼어드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8절에 있는 중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다. 80%만 지키지 말고 100% 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순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생각보다 많을걸요? 생각보다 많. 나한테 일단 손해가 되면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어려워져서 부채가 막 100억이 된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 중에 80% 다 떠날 겁니다. 왜? 매번 빚잔치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자리,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뒷감당하신다. 그래서 이 순종의 자리는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알았으면 성경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 거를 희생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순종을 선택하기를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많은 백성들은 말씀에 다 지켜 행하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는 소량의 먹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의 원천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뭐 요까지 거 한다고 될까요? 근데 순종을 해봐요. 그러면 상황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는 무섭게 몰아치는 요단강의 거센 물결들을 순종으로 갈라버리면서 승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길갈에 가서 그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 태어난 이세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주기 직전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딱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한 발을 딱 내디딜 때 물이 갈라졌거든요. 물을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물에 닿기 전에 갈라졌을까요? 물에 닿은 다음에 물들이 갈라졌을까요?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닿았어요. 닿고 나서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아, 순종의 한 걸음은 현실과 맞닿는 거예요. 맞닿는 현실 속에서 순종하니까 이 현실을 딛고 이것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라 얼마든지 순종하면 건널 수 있다. 이것을 출애굽 2세대들은 보고 느끼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길갈에 가서 전투력을 엉망으로 만드는 뭘 해요?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면 옛날 방식으로 할례를 해서 돌칼로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 동안 거의 죽을 만큼 아프고요. 한 달쯤은 지나야 조금 나아집니다.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무슨 포르말린 같은 게 있었겠어요? 무슨 뭐 마취제가 없어요. 그냥 쓴 나물이나 입에 꽉 처물고서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요단강의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아, 말씀에 순종하면은 현실과 맞닿아서 기적은 벌어진다. 이 요단강의 거센 물결을 순종의 한 걸음으로 갈라내면서 승리의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지더라.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지금도 두려움이 일상인 우리 많은 성도님들, 순종하는 일은 현실과 맞닿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순종의 한 걸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순종의 한 걸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은 승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의 길을 위해서 말씀 묵상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우리 앞부분 8장 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 이 율법책을 시작.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으로 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말과 이거 똑같은 히브리어 하가, 따라해 볼까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는 메디테이트, 이건 뭐 명상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명상하고 묵상은 달라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이 하가로 번역하면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 허기지다, 배고프다. 이게 하가예요. 또 하나 뜻은 뭐냐? 되새김질하다, 깊이 생각하다, 집중하다. 그 들짐승들이, 야생의 짐승들이요, 먹을 게 없으면 얘네들은요 죽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잖아요.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여러분 혹시 배고파서 잠 못 주무시는 분 한번 손 한 번 더 주무실래요? 나는 배고프니까 잠이 안 오더라. 혹시? 그럼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됐습니다. 이거 야생 수준입니다. 굉장히 야생적 삶인데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근데 짐승들은요 밤에라도 사냥을 하지 않으면요 야생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보다 그 하위 계급의 많은 잡아먹을 만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그때 그 마음에 열렬한 태도가 하가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죽는다. 이게 하가 묵상. 또 하나는 되새김질하다, 깊이 생각하다, 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계속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집중한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걸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가 묵상법의 첫 번째는 뭐 하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조용하게 천천히 한 번 더 읽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사자가 포효하듯이 선포하듯이 딱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1장 8절. 자, 처음에는 정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며 정독 1장 8절 이율법책을 시작.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걸 조금만 더 작은 소리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좀 작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사자가 포효하듯이 선포하듯이, 자, 앞을 보시고 앞에 써 있는 글자를 1장 8절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못 지킬 것 같잖아요. 그럼 더 큰 소리로, 더 자신 있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통한 길을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가 묵상법이에요. 그래서 이 3단계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인간관계만 잘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지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야만 잘 될 수 있다. 이것이 두려움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여호수아야,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준 약속의 말씀 있지? 이거 집중하고 붙들어. 가나안 전쟁 이거 내가 할 거야. 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만 해. 내가 반드시 형통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부터 요단강 물을 밟았지만 물이 발에 닿으면서 갈라져요. 순종하면 현실에 맞닿으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현실 속에 잠깐 적셔질 뿐이고 잠깐 흠집이 나거나 더러워질 뿐이지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더라. 묵성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어떻게? 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영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 안 해보신 분들은 80%, 90%가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더라. 두려움이 자꾸 반복이 되고 끊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조건이 계속 안 좋아서나 아니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나는 워낙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을 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서 두려움에 자꾸 잠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여러분께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에 좋은 조건을 사실은 겸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200만의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했던 일이 뭔지를 다 봤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었어요. 그 일상을 지냈던, 거기서 배웠던 출애굽 2세대들이 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뭘 배웠겠어요? 자기 부모 세대가 죽었지만 그 부모 세대들로부터 원망, 불평, 짜증만을 배운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레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레슨? 순종의 레슨. 현실과 맞대어서 요단 강물에 발을 딛고 제사장들부터 순종의 모범을 보여서 언약궤 메고 말씀 들고 앞으로 전진했는데 발이 철퍽철퍽, 저러다가 진짜 물속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물에 잠겼지만 물은 점점점 갈라져 가지고 그 뒤를 따라 동참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강이 아니에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함으로 두려움 없이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